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 또 이번에 이천교회에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안 듣고 그 이야기 뭐지 하고 또 빠져 있으면은 말씀 마치고 그 이야기 필요하신 분은 저인데 오면 예, 오늘 또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예, 구약 성경 120, 꼭 놔두십시오. 꼭 놔두시면 됩니다. 예, 예, 구약 성경 120페이지에 나오는 출애굽기 25장, 예,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 이제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있는데, 성소의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법궤, 또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증거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 증거판을 그 안에 넣어놨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뚜껑을 그 궤 안에 증거판을 넣고 그 언약궤 뚜껑을 이제 덮는데,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랍비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속죄소 뚜껑을 얹고 그 안에 증거판을 집어넣어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최고 랍비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그죠? 저는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동네 어른들이 식용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 시골에 가면 겨울에 잠자고 있는 깨구리를 강에 가가지고 바위를 딱 이제 바위 속에 잠자고 있는 깨구리를 잡아와가지고 부엌에 식용유를 솥에 붓고 기름을 부글부글 끓이면은 그 안에다 이제 깨구리를 집어넣으면 졸고 있다가 뜨거운데 팍 들어가면은 잠이 번쩍 깨면서 개구리들이 온 부엌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개구리를 딱 손 딱 잡고 왼손으로는 그 튀김 솥 뚜껑을 딱 덮고, 이제 뚜껑을 덮어놓고 개구리를 잡고 딱 옆으로 들고 탁 놓으면 개구리가 다이빙을 쫙 해요. 그러면은 깨구리가 맛있게 튀겨지거든요.
그 뚜껑을 안 덮고 깨구리를 집어넣으면 깨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녀가지고 온 사방이 깨구리가 막 뛰어다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꼭 그 깨구리 잡아먹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율법이 내려오고 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준비하셨고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죄를 속하는 속죄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오늘은 이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맞지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속죄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속죄소가 필요한 겁니다. 저 오늘 PPT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PPT를 보면서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기고. 여기 이제 성막의 문이고, 번제단이 있고, 가운데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어제 오늘은 지금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서 제일 먼저 이 증거궤, 언약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PPT 넘길 수 있도록 창에 좀 띄워주세요. 이 속죄소는, 자, 언약궤,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뚜껑이 속죄소인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처음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지, 그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두 군데 기록이 되는데, 산불과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짊어지고 가셨지, 그지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빼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지요? 뭐 가축 시장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돼지 파는 사람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말 파는 사람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성경에 소, 양, 비둘기,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를 속죄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속죄 제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셔버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속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내가 세상 죄를 담당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린다. 이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를 잡거나 양을 잡지는 않지만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한다든가 죄를 씻기 위해서 면죄부 고해 성사를 한다든가 많은 종교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인간의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지요.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이 지었는 죄 중에 한 개라도 똑바로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한 개라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죄든지 불문에 붙이고 예수님의 피는 못 씻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오늘 제가 속죄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구원 안 받았다 해도 오늘 1시간 말씀을 들으면 다 구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4절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알잖아요. 종자, 씨라는 말이지, 그렇지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갖다가 행악의 종자다. 그래서 물을 주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음욕이 나타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미움이라는 열매가 맺고 희기라는 열매를 맺지, 그지요? 내 속에 이런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맞습니까? 예. 그림이 재밌지, 그지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뒤에서 딱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이 사람들을 딱 조종을 하는데 악한 영이 저 사람의 마음에다가
음란한 생각을 내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다 탁 집어넣으면 멀쩡한 사람이 음란에 막 끌려다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했는데 악한 영이 무슨 마음을 넣어준다고요?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저 사람 속에 딱 넣어주면 돈이 없어서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둑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야.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고 하나는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영은 욕심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넣어주는지 아세요? 성실하는 걸 넣어줘요. 목사님, 마귀가 성실을 넣어준다고요? 예, 마귀가 나쁜 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면 막 정직하게 살려고 막 행악의 종자가 발부둥 치지만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한 영에게 잡혀서 하나님이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지, 그죠? 범죄한 천사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자, 주님 따라 천국에 마귀 따라가는 자, 마귀 따라 지옥에 가듯이 마귀 따라가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년에 28만 명 정도가 지금 죽는데요. 1시간은 60분이고 60분은 3600초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28만 명이 하루에 죽는데 초로 계산을 해보니까 120초마다 한 명씩 죽더라고요. 전 세계로 계산하면 아마 1초에도 여러 명 죽을 겁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마다 한 명씩 죽는데 이렇게 마귀 따라 어느 날 죽은 문턱 앞에 딱 서면은 마귀 따라 이렇게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죄를 속죄 죄사에 대하여 언약궤에 대하여 번제단에 대하여 이번 복음을 듣는 겁니다. 맞지, 그지요? 자, 성경은 제가 한번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글을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인데 시간이 너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많아서 할머니, 성경에는 죄를 갖다가 표현할 때 머리털보다가 죄가 많다는 말씀이 있던데 우리 할머니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하니까 많지 하더라고요. 예.
그 할머니 머리카락이 많은 것처럼 죄가 할머니 마음에 많이 있었는데요. 할머니 머리카락이 지금 하얗게 다 바뀐 것처럼 태어날 땐 까만 머리로 태어났다가 지금은 하얀 머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할머니의 모든 죄를 하얀 머리처럼 다 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복음을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는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있다, 못 씻는다? 못 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속죄소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레위기 4장은 내일 오늘 저녁이네요. 제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 안에서 죄를 씻음 받는 장소가 두 곳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죄를 씻음 받는 방법이 레위기 4장에 나오고 제가 오늘 읽었던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뚜껑으로 있는 속죄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수송아지로 죄를 속죄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서 지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레위기 4장의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 요한복음 2장에 이야기했듯이 비둘기나 더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의 이 평민의 제사를 한번 보면은 저희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니까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이 사람이 도둑놈처럼 생겼습니까? 착하게 생겼습니까?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양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죄를 지었어요. 여호와의 금령 중에 부지 중에 법을 하나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율법이라는 증거판에 보니까 야 이게 죄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다시요 죄를 깨달으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끌고 와서 머리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제 되면 안수를 하잖아, 그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자 안수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흠이 없는 암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왜 하냐? 염소가 목사된 것도 아니고 흠이 없다 했으니까 아픈 것도 아닌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안수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죄가 염소의 머리에 넘어갑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날이 7월 10일 날인데 1년에 한 번씩 죄를 씻음 받는 날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만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지낼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달았고 나면은 흠이 없는 암염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안수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던 그 한 여사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반은 예수님이 씻어놓고 반은 제가 지금 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씻을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암염소를 준비하고, 흠이 없는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도 죄를 지은 사람이 하고, 또 이 흠이 없는 안수하고 나서 그 염소를 잡는 일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발라서 바르는 일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죄를 1년에 한 번 죄를 씻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되. 알겠습니까? 죄를 속하는 이 일은 내가 할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평범한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불법이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씻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씻으려고 하니까 죄가 안 씻어지는 겁니다. 죄를 사할 권세는 내게 있습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한 번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로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보니까 죄를 사할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인간에겐 없단 말이죠.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자, 회사에서 어떤 공문을 만들어서 사인을 할 때는 대표가 사인하지, 그죠? 직원이 사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사인할 권세가 없는 사람이 사인을 하면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죄를 사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었고, 구약 성경 속죄소에서 죄를 사할 때는 대제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길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를 흰눈보다 더게 씻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내가 죄를 씻으려고 언제나 죄 씻으려고 언제나 죄 씻으려고 길을 쫙 세우고 들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놨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죄가 씻어진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없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죄가 다 씻어졌다면 그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에는 너희가 구원을 애를 써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죄를 속할 때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되, 야,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도 아주 건방진 거고 교만한 거구나. 죄는 인간의 행위로 씻을 수 없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면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지는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진 걸 믿어야 진짜 구원이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 피 더하기 자기가 기도했더니만, 자기가 금식했더니만, 자기가 방언했더니만, 그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내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가짜입니다.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만 맞고 다른 교회는 다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만 맞고 다른 게 들어가면은 다 틀린 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희들은 마산 지역인데 마산 지역에는 섬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 때 우리가 교육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교육 전도사님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교육 전도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서 우리가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작년
4주 동안 무전 섬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 200명 정도 섬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에 가서 집회도 하고, 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소방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욕지도도 가고 사랑도도 가고 한산도도 가고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덕도도 가고 하는데, 이 3번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3번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만 마음은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3번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3번에 탁 걸려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알지만은 실제로는 구원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버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무신론자들도 3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3번, 권사님도 3번, 3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다 주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지, 그치요? 그러면 3번에서, 3번이 있는 거 보면 4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4번이 있지, 그치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씻어준 건 알겠는데, 어제 저녁에도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와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라는 책을 2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속죄함 속죄함 그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준 건 알겠는데 내 마음에는 죄가 있다, 의문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자,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하면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지냐?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돼요. 많은 분들이 죄에서 해방이 안 되고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경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지, 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준 건 아는데 내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고 내 마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섬 전도 여행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때는 30세쯤 되셨을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세례 요한은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나이가 됐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요한이 간증을 하기를 나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잘 몰랐다. 그런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임하심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를 다닐 때는 이런 말씀들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니까 우리 강사로 오신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불 받아라 하면 사람들이 그 좋은 건 줄 알고 있잖아요. 막 와 하고 하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불 세례라는 것은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보낸다 이 말이고, 알곡은 성령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모아가 곳간에 보낸다, 천국 보낸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겐 성령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겐 쭉정이들은 다 모아가 범죄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 받아라 그럼 불 받는 게 좋은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처음에는 뭐 했냐 하면
외쳤어요. 그냥 회개하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고, 요즘도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 그치? 왜 외치냐?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요한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였구나. 야, 이분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요한에 대하여 성경에 그전에는 외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는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성경이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오는 소리는 외치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는 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죄를 왜 돌아갔어, 이건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 마음에 의가 이루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어떻게 증거했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서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려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인지도 몰랐지, 그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싶은데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참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막 말려가로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세례 요한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사람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내게 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가짜 의라는 걸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제 에브라임 자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랬지, 그지요? 자, 우리는 인간이 일하는 세계, 인간이 수고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세계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 세계를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고,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저주의 방에 속해 있었지요. 그건 내가 하나님 회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야, 내가 거짓된 인간이었네. 내 의는 가짜 의였네. 그때 하나님의 의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에도 중미에, 미국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때에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그죠? 우리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6장 19절.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어제 언약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성경에 보니까 또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어놓고 오늘 속죄소 뚜껑을 법궤 위에 얹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판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뭐를 들여다봐야 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속죄소 대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 안을 이래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법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잖아, 그죠?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간음을 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법궤 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면 죄인인 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어떤 성경에는 70명이라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5만 70인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베세메스 사람들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4,300만 명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법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그렇죠? 이런 이천 교회에 하는 성경 세미나 속죄소 와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데 이거 안 보고 뭐 들여다본다고요? 그 법궤 안에 있는 증거판을 들여다본 거로 다 하나님 치셔서 5만 7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를 보세요. 그 속죄소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버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잘 못 깨닫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선교를 14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를 배울 때 그냥 현지인들을 만나가지고 부딪혀 가면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듣는 귀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입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쓰는 손은 아직도 몽골어로 적으라 그러면은 50점도 못 맞아요. 이해갑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사람 쓰기는 100점인데 말하기는 50점인 사람이고 듣기는 50점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몽골 사람들이 말을 해도 거의 90% 이상 제가 다 알아먹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몽골 사람들이 또 제가 하는 말을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귀하고 입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국어도 있지만은 몽골어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몽골어도 같이 죽는다. 이해갑니까? 나는 죽었는데 몽골어는 살아가지고 혼자 발발발 죽어가지고 시체가다가 몽골어를 랄랄랄 하겠어요? 안 하지, 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세상 죄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 죄도 십자가에서 같이 끝이 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그때부터 요한이 증거하기 시작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저도 1989년도 이전에도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세례 요한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다가 제가 1989년 9월 달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도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하고 똑같을 것이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와 똑같을 것이며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판을 들여다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덩어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 큰 고통을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7남매인데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41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 젖이 안 나가지고 늘 젖을 못 먹고 자라는 사람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큰형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둘째 형님 약혼식 날 큰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그 이후로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왔고 그로 말미암아 불면증이 와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키 168, 몸무게 37. 제가 지금 키가 168이에요. 몸무게는 37을 거꾸로 하면 73.
내 인생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 그때 사진을 보면 진짜 막 뼈밖에 없어요. 쇄골밖에 없어요. 그런 큰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내게 복음을 깨달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참된 속죄소를 만난 거예요. 그 속죄소는 죄가 사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거기서 네 하나님하고 내하고 만나는 장소. 맞습니까? 거기서 내가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이사야 59장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놨다. 자, 그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큰 고통이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났을 때에 저하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 친인분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던져졌구나. 아멘. 야,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흰 눈보다 더게 씻어졌고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이게 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자, 죄가 있는 마음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피가 뭐 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 성실하게 산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죄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교회에 가가지고 막 회개 기도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새카만 마음 안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죄가 흰눈보다 더게 씻어졌고 의롭게 됐더란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나 있는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사야 38장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세상 죄 속에 내 모든 죄가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아 다 흘리시면서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에서 4번이 됐거든요. 이제 단불에 기록된 죄도 다 씻어줬고 내 마음에 있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도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인력 시장에 가보았을 때 저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요, 악한 인간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래 살면 안 돼. 그 말 못하겠더라. 왜? 나도 경건치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저 경건치 아니한 자들도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저는 거제도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너 그래 살면 안 돼, 너 그래 살지 마,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나은 건 알겠는데 마음은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2분에 1명씩 지금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제게 전에 없었던 새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경건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들을 내게 붙여주신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형편없고 패역하고 더러운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이런 더럽고 패역하고 거짓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믿어지고 나니까 언어를 모르는 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싫어하지. 당신 의롭게 됐다, 당신 영혼이 온전하게 됐다 복음 전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림을 좀 보세요. 다시.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딱 십자가만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치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혀줘.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죄인으로 있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의롭게 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새카만 사람을 한 보따리 데려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의인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 데리고 오고, 누나 데리고 오고, 친구 데리고 매형 데리고 오고, 매형이 또 그 친구 데려오고, 5명 데려와도 예수님 피는 이 5명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없다? 한 사람 딱 구원받으니까 40명 구원받더라고요. 아멘. 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천교회 기쁜 소식, 이천교회 한번 가보자. 거기 김상수 목사가 와서 집회하는데 속죄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가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하고 4명을 데려오면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저녁에 데려올 거예요, 안 데려올 거예요? 여마 데려오면 다 구원받는다니까, 정말요. 왜? 예수님 피가 있으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지, 그렇지요? 김상수 목사는 어떻게 전하냐?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 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속죄소에서는 1년 동안 지었는 죄만 씻어졌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영원히 다 씻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 전할 거고 내일 오전에도 이 말씀 전할 거고 똑같은 말씀은 안 전합니다. 번제단에 대해서도 전하고 물두멍에 대해서도 전하지만 그 모든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자, 참 중요한 말씀이지,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계세요. 얻은 자 그랬어요. 얻을 자가 아니고 얻은 자. 알겠습니까? 될 것이다 계세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래요. 어떻게 해석해도 의롭게 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중요한 거는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치요?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고,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제일 뒤쪽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불못에 던져지운다 그랬지, 그치요?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기록 안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요즘은요, 대학교 시험 치면은 대학교 정문에 안 가봐도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에 가봐야 천국 가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나 안 됐나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람 이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동명이인이 있어요, 없어요? 제 이름이 김상수인데 인터넷에 김상수를 치니까 엄청 뭐 야구선수 김상수도 있고 목사 김상수도 있고 동명이인이 많잖아, 그지요? 그날에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내 이름이 있네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기록해놨어. 시편 69편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의인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멘. 네, 이제 여기 돌아가겠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속죄소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에서 벗어났듯이 이 구약 성경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혹 이해가 좀 덜 가시는 분들은 이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입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